오늘 시간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도록 도울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던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는 나오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세요. 나오는 자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왜 나온 자를 기뻐하냐면 그 나오는 자는 그것이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나 그분 앞에 나오는 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모든 사람이 다 고쳐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이것은 믿음의 행위예요. 율법의 행위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믿음의 행위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을 통하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하나님 반드시 복 주십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가 말씀 안에서 계속 건강해질 것이고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치매에 걸리지 않을 것이며 밤에 잠자지당에 가게 될 거니까 항상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시고 젊은이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셔서 하나님이 어려울 때 딱 기회를 주셔가지고 그 고비를 넘어서 인생도 성공을 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주 월요일부터 2박 3일 동안 나눔과 기쁨 화성시 지부에서 주최하는 2015년도 학예 봉사활동, 전도 활동이죠. 전도하러 이렇게 전북 진안에 있는 노천리의 노천교회에 다녀왔습니다. 원래는 3박 4일의 일정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전부 할머니,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별로 없고 할머니들이 많았어요. 고령이었어요. 그래서 밤에 집회를 해본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하다가 셋째 날에는 낮에 그러면 합시다. 비가 왔어요 또. 그래서 낮에 일도 안 가시니까 요때 좋습니다. 해가지고 셋째 날에는 낮에 오후 2시에 이렇게 집회를 열어서 2박 3일 동안 이렇게 행사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2박 3일 동안 저는 내내 너무나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전도의 영성을 키웠다고나 할까요? 사람들을 직접 대면하여 만나서 그들을 진찰해주고 진료해주고 제가 그래도 한의학을 17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웬만하면 제가 병을 고치거든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거기에서는 마음껏 써먹어봤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저는 척 보면 이 사람이 골다공증에 걸렸냐 안 걸렸냐 다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병을 잘 진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이런 전도 활동들을 했는데 여러 전도 활동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개인이 전도하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연합하여 함께하는 것입니다. 혼자 전도하려면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려고 하면은 그냥 그냥 믿으면 좋대 그냥 이런 식으로밖에 안 나와요. 실제로 말을 해보려고 하면 어떻게 말해야 될지 잘 모른다는 말이죠. 근데 연합으로 하면 쉽습니다. 어떤 사람은 발 마사지 해주고 어떤 사람은 머리 잘라주고 어떤 사람은 팜해주고 어떤 사람은 이 카이로프락틱으로 이 뼈를 맞춰주고 어떤 사람은 치과 진료를 해주고 이렇게 쭉 해주게 되면 사람이 고마운 마음이 들잖아요. 그럼 마음이 착 열려질 때 그때 식사를 맛있게 토종 유황닭을 준비해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먹게 한 다음에 그리고 잠깐만 있으라고 좋은 말씀이 있다고 그리고 말씀을 잘 증거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증거하면 그 말씀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미안해서도 듣겠죠 그 순간에. 그래서 그 말씀을 듣게 함으로 말미암아 각기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전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단체로 전도하는 것이 아주 좋아요. 그럼 우리 성도들을 제가요 전도해보라 했더니 전도를 해요 안 해요? 양심이 좀 찔리죠? 전도는 저도 잘 안 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체로 같이 할 수 있는 전도 방법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제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각기 역할을 감당하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그래서 첫째 날에는 거기에 있는 목사님만 믿고 갔는데 6분이 왔어요. 6분. 생전 처음에 교회 나왔어요. 6분. 그래서 안 되겠다. 저녁에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우리가 8명이 갔는데 우리가 나가서 우리가 전문가 아닙니까? 그러니 내일은 나가서 각 동네마다 6동네에 70명이 살고 있었는데 각 동네마다 찾아가서 내일 집회 좀 나오시라.
내일 맛있는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니까 오시라고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해서 둘씩 묶어서 다 그 다음날 떨어뜨려 놨어요. 그래서 마을에 들어가서 꽃도 따주고 그 다음에 덕석도 이렇게 말아주고 이렇게 하고 거기서 빵도 주고 이렇게 해서 초청을 했더니 둘째 날 많이 왔어요. 셋째 날은 더 많이 와서 16명이 새로운 사람이 왔어요. 할렐루야. 왜? 그래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돌아올 때 제 마음이 그래요. 조금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16명이나 되는 처음으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강사로 우리가 모시고 갔던 그 목사님께서 강사로 쓰던 목사님은 수천 명을 담임했던 그런 목사님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수천 명을 담임했던 목사님이니까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이런 속성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는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복음을 전해줄 때에 그 복음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전해주는 사람이 믿을 만한가도 중요한 거예요. 어제 우리 청년들이 제가 가자고 하는데 우리 소연이는 자매가 있는데 우리 반주자가 있는데 안 갔을 거예요. 내가 가자고 안 했으면 안 갔을 거예요. 왜냐면 래프팅이 얼마나 위험한 건데요. 그런데 목사를 믿고 따라오는 거예요. 저 사람 말을 하면 안전하겠다. 우리는 안전했습니다. 우리 앞팀은 뒤집어져가지고 다 물에 떠날려가고 우리 뒷팀도 뒤집어져서 물에 떠날려갔지만 우리는 단 한 사람도 떠밀려가지 않았어요. 왜? 목사가 함께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 목사가 기도했고 이것이 한 마음이 되는.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박자도 착착 맞는지 노를 쳐도 착착착착 얼마나 잘 맞는지 몰라요. 진짜 한 마음이 딱 됐어요. 네? 정말 그래서 모든 마음들을 이 마음들이 사람이 향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믿을만 했을 때 정말 그 사람이 믿을만 하면요 콩으로 매겨줄 수 있다는 걸 믿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우선 모든 사람들을 강사들은 그런 불신자한테는 자기의 마음을 다 털어와서 내가 누군지를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게 해야지. 복음이 진짜 좋죠.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것이 진짜예요. 사실 진짜인데 그렇게만 얘기해서는 그건 윽박지는 거예요. 강요예요. 그것은 처음 넣은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들어보고 자기가 그렇구나 나도 믿어봐야 되겠는걸 라는 생각이 들도록 해줘야지.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믿으면 지옥 가니까 믿어야 돼요. 아세요?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게 좀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 불신자들의 마음을 내가 처음으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고 하는데 이런 분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보다 더 정확하게 들려주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서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제가 과거에 얼마나 많이 사람을 전도했는지 몰라요. 개인으로도 전도를 많이 했지만 그러나 함께 전도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알파코스라는 거예요. 이 알파코스의 가장 중심은 7주에 진행되는 성령 수양회라는 것인데 그 성령 수양회가 요즘에는 신사도 빈야도 운동 쪽에서 잘못된 성령 운동으로 말미암아 좀 삐뚤어진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그 알파코스라는 것은 처음으로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객관적인 자료들을 들어보고 이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아주 체계화된 프로그램입니다. 알파코스의 알파는 알파, 베타 뭐 이런 게 아니라 알파는 영어의 약자입니다. A라는 말은 anyone can come,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이고요. L은 learning and laughter, 웃으면서 배웁시다 이런 말입니다. 그건 참 웃으면서 배워요. 그 다음에 P는 파스타에서 음식을 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helping and another,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ask anything은 무엇이든지 물어볼 수 있어요. 이 앞 글자를 따와서 알파라는 말이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알파 코스에 오면 누구든지 음식을 먹고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 들어보고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해보고 자유스럽게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알파 코스라는 것을 가지고 이 농촌 봉사활동 전도 집회를 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소득이 있었을까? 그런 아쉬움이 제 마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돼. 개인으로 전도하는 게 잘 못하니까 데리고만 나오면 저는 그 방면의 전문가예요. 전문가. 오랫동안 그 일을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만 데려오기만 하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처음 온 사람이랄지라도 복음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뭐가 하나님이 주신 게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데려오기만 잘하면 되고, 어떤 사람은 나는 음식만 잘하면 되고, 나는 안내만 잘하면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장차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뭐냐? 전도는 예수님 천국 간다 그냥 말만 훅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진짜 하나님은 있는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지 이런 사실을 정확히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체험케 하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계시라는 것을 믿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보상해 준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뒤집어 놓고 보면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하나님을 그렇게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그분의 한 말도 들은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그분이 말을 들으면 잘 안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제시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정확히 하나님을 알려주고,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에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알려줘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전도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전도합니다.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준다 할지라도 그들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믿지 않을걸? 그러니 굳이 내가 힘들게 전도할 필요가 있어. 때가 아니면 믿겠지. 그런 거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좀 더 열려져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하고 믿는데 저 사람을 참으로 믿을 만한가 아닌가는 그 사람을 체험해 봐야 돼요. 많이 체험해 보고 그 사람하고 살아봄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하는 사람, 연애를 할 때 뭐 때문에 연애해요? 이 사람을 이 남자를 내가 믿을 수 있는가를 지켜보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연애인 거 아니에요? 그죠? 연애는 밥 먹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연애는 래프팅을 가봐야 알아요. 그 위험한 순간에 자기의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남자를 골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연애를 하는 것이지, 연애라는 것은 뭐 밥 먹고 놀러 다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진짜 위험한 순간에 어떻게 나오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연애하면서 말이죠, 순결을 빼앗으려고 해요. 진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순결을 지켜주는 것이 진짜 남자지. 순결을 빼앗으면 그 남자를 버려야 됩니다. 그런 남자를 바로 쳐버리세요. 우리는 경험을 통해요. 이 사람이 신뢰할 만한 거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저를 아는 것은 저를 경험해보면 저 양반은 코로 매줄서도 다른 말을 한다, 이렇게 믿어지게 될 때 제가 어떤 말 하더라도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를 신뢰하지 않는데요, 교회에서만 목사하고 싸우면서 설교 들으면 이 성도 예배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제가 잘못된 거 있더라도 다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냥 잊어버리시고 좋은 것만 기억하세요. 나쁜 짓은 안 하겠지만.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당신이 그냥 하나님이 나라가 가까이 왔다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미리 보내서 이 사람은 믿을 만합니다. 이 사람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리스도신다라고 세례 요한을 전부 하나님의 선자로 알고 모든 백성이 다 나왔는데 세례 요한이 이분을 따라가십시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라갔더니 진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기적이 나타났고 질병을 치유받고 천국을 소개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전도할 때 우리가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전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조그만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자,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은 다 안 보입니다.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내가 죄 사함 받으면, 내가 예수 믿으면 예수 피로 우리의 죄가 씻겨진다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천국이 보여요, 안 보여요? 가장 중요한 믿을 것들은 다 보이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보여줘봐.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전도하면 안 보이니까 믿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나풀나풀나풀 한다고 합시다. 이게 나풀나풀 하고 있으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바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결과를 통해서도 안 거꾸로 추적하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여줘봐 하는데 하나님이 있다는 보이진 않지만 보이지 않으니까 믿음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을 어떻게 그럼 갖게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냐 이 말이죠. 근데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갖게 할 것인가 중요한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믿음은 듣는 데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뭘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떠한 불신자랄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게 되면 그것을 인간은 반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불신자랄지. 그래서 일생에 한 번쯤은 그 사람에게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들려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지옥 가? 너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 맨날 윽박지르지 하니까. 그리고 부모는 제대로 삽니까? 맨날 싸우고 거짓말하고 이게 험담하고 살아가는데 당신은 잘 믿으시오 이래요. 자식들이 교회 안 나온 사람은 부모가 회개하세요. 전부 다 자식들은 부모를 보고 부모가 말하는 예수님 안 믿으시고 왜? 부모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안 믿으면 회개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진짜 중요한 순간에 자식에게 무릎을 꿇어야 돼요. 내가 그동안 너에게 못된 것을 보여줬다.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내가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내가 그렇게 사는 게 잘못된 걸 알았으니 과거의 나를 다 용서해 다오. 그리고 너는 고겠습니다. 진실성을 보여야 돼요.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진실성을 보이면서 그 말을 들려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게 되면 사람의 영혼이 반응하게 된다. 이게 신비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의 영을 보내가지고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놓게 하고 마음을 열어주어서 그 말씀을 믿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생에 한 번쯤은 반드시 그로 하여금 복음에 대해서 정확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들어봐야 해요. 그리고 판단을 내리시도록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딱 던져 그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믿을지도 못하는데 그 사람 말도 믿겠습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신뢰할 만한 사람이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해서 알파부터 정말 오메가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들려줘야 됩니다. 그러게 되면 그 얘기를 듣고 그랬었나? 그렇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기회 제가 한번 만들 테니까요. 이런 기회에 참여하셔서 여러분도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고 새로운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나오려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은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어요? 볼 수 없어요. 자, 디모데전서 6장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만약에 하나님을 봤다 그 사람은 가짜를 본 거예요. 그 귀신이 보여준 거예요. 그 하나님 볼 수 없다고 했어요. 구약성경에 하나님 만난 사람 다 음성으로 들었을 뿐이지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도 그 결과를 통해 하나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왜? 너는 안 믿을 수 있지 않았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너는 그 결과를 보고 하나님이 믿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었으니 나는 너에게 선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는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조건 믿으라 하는 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있다는 것을 암암리에 드러내고 있어요.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고 증거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들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한 말씀만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 이 주일날
35분 설교로 다 얘기할 수 없어요. 아, 뭔가 있겠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자, 로마서 1장 19절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심어놨대요. 눈을 제대로 떠서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군데군데 해놨대요. 특별히 두 군데 해놨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알만 그들 속에 사람 속에다가 집어넣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존재를 알 수 있도록 어떤 장치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람 속에. 그것이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양심이랄지,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이랄지,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영이랄지, 영이 죽지 않는다는 어떤 거, 이런 거. 사람만이 꿈을 꾸잖아요. 사람만이 웃잖아요. 뭐 많은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그것을 넣어놨다는 거예요. 이게 간접적인 증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 없다고 말할 사람 없다는 거, 심판대에 나갔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시는지는, 자, 하나님 계신지 아니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어요? 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볼 수 없는데 믿으라고 하면 누가 믿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당신이 피조물을 창조하심으로 드러내셨어요. 뭘 만드심으로? 피조물, 이 창조물을, 이런 창조물들을 만드심으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여기다가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요? 잘 만들었겠죠. 누군가가. 이거 잘 만드는 장인이 만들었겠죠. 그렇죠? 전 제가 안 만들었어요. 저는 못 만들어요. 기술자가 만들었는데 여기에 이걸 만든 사람이 없으면 이렇게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질까요? 근데 오늘날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쳐요. 시간이 오래 지나면 이렇게 딱 변화된대요. 시간이 오래 가면 변화된대요. 시간이 오래 가면 이거 없어질까요? 시간이 오래 가면 정확히 이렇게 생겨질까요? 생각해봤어요. 우리는 속았어요. 속아. 시간이 오래될수록 이것은 없어지고 상해지고 망가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 안 사는 집에 한번 집에 가보세요. 거미줄이 쳐지고 마룻바닥이 아니고 풀렁이는 이런 그 문틈에 이런 거 보면요 귀신 나올 것 같아요. 폐허되는가 된다니까요. 개미가 갉아먹고 거미가 집을 쳐가지고 무서워요. 사람이 사는 집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은 망가지는 것이 좋아지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그 법칙입니다. 과학의 법칙들이에요. 그런데도 모르고 우연히 어떻게 생겼대요. 이게 우연히 생길 것 같아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것을 만드는 존재가 있으니까 여기에 존재하겠다고 생각하고 거꾸로 역추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식물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동물을 만드셔가지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 식물들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창조주가 이걸 만들어서 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 하나님이 해놓았어요. 그래서 찬찬히 이걸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걸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보존하고 이것이 살아서 씨앗을 맺어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식물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물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물 안 주면 어떻게 되죠? 이번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밭에다가 다람쥐 물 좀 심어놨는데 비가 안 오니까 날마다 물 심어놔가지고 물 퍼졌어요. 그래서 조금 지금 과일을 좀 먹고 있는데요. 물을 안 주면 식물은 죽더만. 어느 날은 열매가 비실비실해 별로 안 열려요. 그래서 이웃사람이 물어봤더니 거름을 줘야 이게 튼튼한 열매가 맺니. 거름도 안 주는데 뭐 난다. 거름을 줬더니 진짜 열매가 열리더라고. 아하, 열매는 거름을 줘야 열매가 열리구나. 이거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이 물을 주지 않고 비료를 주지 않으면 이 식물은 열매 맺지 못하고 오래 살지 못해요. 자, 여기에 있는 것들은요, 우리 밭에 있는 것이나 이 화분에 있는 것은 우리가 가서 물도 주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주고, 또는 영양주사도 주고, 또 비료도 줘서 합시다. 저 산에 있는 것을 누가 비료를 주고 누가 물을 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잖아요. 그 산에까지 누가 물을 지고 올라가서 누가 물을 줄 것이고 누가 비료를 지고 올라가서 비료를 주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이 비료를 주고 물을 줄 수 있도록 어떻게 되냐? 뜨거운 태양을 내리쬐게 되면 이 수증기가, 물이 알갱이가 수증기가 돼서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있다가 저기압과 고기압이 만나는 순간에 이게 알갱이가 커져가지고 물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저 높은 산에도 비가 내려서 물을 안 줘도 식물이 살고 있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비가 내릴 때 뭐가 칩니까? 네? 천둥이 치고 또 번개가 치죠. 그렇죠.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면 누가 죄를 지어서 그런가 보다 그러죠. 그게 아니고 번개가 치고 12초 뒤엔가 천둥이 확 치잖아요. 번개가 칠 때 왜 번개가 치냐면 이 번개를 칠 때 공중에는 산소가 있는 게 질소도 있어요. 그래서 이 번개가 팍 치는 순간에 이때 질소가 방전이 돼가지고 그 빛 속에 딱 녹아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비가 내릴 때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빗물 속에 질소라는 비료가 들어있어서 저 산에 있는 나무들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떨어진 잎사귀를 또 밑에서 접수하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 그냥 살아갈 수 있도록 누군가가 다 이렇게 프로그램 해놨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만드신 창조주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있고 이것을 보존하는 분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들은요, 숨을 안 쉬면 죽어요. 식물들은 잎사귀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가지만 동물들은 바로 산소를 안 마시게 되면은 아마 제가 사람들은 한 3분 정도 못 마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죽어가는 것 같아요. 산소가 아주 중요합니다. 물고기들도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물고기들이요, 저희 집에서 제가 물고기를 길러봤는데 수족관에다가 반드시 산소 발생기를 꽂아놔야 돼요. 작은 물고기나 좀 얕은 데는 관계없는데 좀 깊게 큰 데다가 어항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산소 발생기를 집어넣어야 산소가 올라와야 됩니다. 그게 물속에 녹아들어가 사는 거예요. 어느 날 전기가 나갔더니 산소 발생기에 산소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들이 전부 고개를 쳐들고 하늘을 쳐들고 산소를 먹으려고 다 그냥 입을 하늘을 주둥으로 쳐들고 다 이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물속에 녹아든 산소가 점점 없어지니까 산소를 마시기 위해서, 흡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화로회집에 만약에 전기가 나가면 화로회집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화로회집이 뭐냐? 낙차를 시켜서 산소가, 거품이 일어나서 산소가 녹아 들어가도록 낙차를 시킵니다. 물을 위에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 발생기를 안 써도 낙차를 통해서 그렇게 하면은 산소가 그렇게 많이 발생이 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 바다는 누가 산소 발생기를 꽂아놓고 누가 낙차를 시켜요? 저는요, 시골에서 살았는데요, 해마다 여름이 되면 태풍이 몰려요. 비닐하우스를 다 날려버리고 비가 많이 와서 농작물에 피해를 줘서 아이고 이놈의 태풍, 왜 이놈의 태풍이 맨날 일어나. 나는 처음에는요, 그 태풍이 왜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어디 지나는지 몰라도 나중에 태풍은 우리나라 밑쪽에서만 생기단 말이야. 아시아 이 태평양 밑에서만 생겨요. 다른 데 안 생겨요. 이 태평양에서 만들어서 저기 올라오는 거예요. 다행히 제주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일본 쪽으로 가요. 이 제주도를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제주도 사람 무시하지 마세요. 제주도에 한라산이 있어가지고 태풍이 오다가 이렇게 하고 또 이쪽으로 가고 중국으로 가고 이쪽으로 일본으로 가고,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보호되는 거예요. 하느님이 보호와서 우리나라는. 그런데 보세요. 그 태풍을 왜 이렇게 했냐? 태풍은 바다지만 짠물이지만 짠물도 산소가 있어야 그 안에 생명체가 사는 것입니다. 짠물은 썩지는 않게 만들어서 일부러 그랬지만 산소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생명체가 얼마나 많이, 고래부터 시작해서 생명체가 사는데 산소가 안 돌아가니까 바다를 하나님께서 휘저어버려요. 어떻게? 태풍으로 그냥 휘저어버려요. 온 바다를 뒤집어. 어느 날 어떤 기자가 이 태풍의 핵을 눈동자가 가서 사진을 그 카메라로 찍었어요. 수증기 물방울이요, 빙빙빙 도는데요, 수많은 하얀 물방울이 산소가 지구의 산소를 다 만들어내는 거겠어. 그래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휘저어버려서 이 오염된 공기도 다 없애주는 게 뭐예요? 그 태풍이 일어나서 사는 거예요. 그 산소 발생기가 뭐예요? 태풍이 산소 발생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태풍 없어져야, 우리 지구가 존재하는 태풍 없어질 수 없어요. 태풍 없어지면 생명체가 죽으니까. 바다의 생명체가. 그래서 다음에는 태풍이 와도 고맙게 생각했어요. 우리 집만 안 부숴주세요.
우리 놈만 안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마음뿐이지 태풍은 와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 그 태풍 때문에 산소가 발생해서 바다의 생명체가 싸는 거예요. 낙차를 일으키자도 돌려버려가지고 살려놓는 것입니다. 산소 발생이 없어서 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이것을 이렇게 만든 그 창조주가 계시지 않겠냐. 한 가지만 더 할까요? 나중에 알파고스에 제가 다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시간이 없어 안 되겠습니다. 알파고스에서 이런 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자연 만물만 유심히 관찰해도 이것을 만든 창조주가 있고 이것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잘 보존될 수 있도록 묶어주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그분을 누구라고 하느냐? 성경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이 해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세계를 지었대요. 하나님이 창조주래요.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만물을 누가 붙여? 하나님이 그의 아들 보니 그 아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인데 그 아들로 말미암아 만물을 지금도 그분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지구가 멸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집에 안 사는 폐허 때문에 나와서 다 망가져버립니다. 그래요. 폐허 때문에 오만 찻동사에 풀이 우거져가지고요 그냥 그 폐허 때문에 되는 거예요. 지구를 만약에 안 만지고 그대로 놔둬버렸다 지구를 망가져버립니다. 다 죽는 거예요. 생명체가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기압과 저기압과 고기압과 남극과 북극과 달과 태양을 두어서 이 거리를 두어서 적당한 온도와 모든 수분을 다 맞춰서 밀물과 썰물로 말미암아 조개도 산소에 호흡으로 할 수 있도록 달을 두어서 다 만들고 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 우주 가운데 유니버스 가운데 지구만 생명체가 있게 만든 것이에요. 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모든 세계를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걸 보존하시는 분이 있겠구나. 그분을 누구라고 하냐? 성경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가 이렇게 전하는 것이 복음 전파가 아닌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 별로 상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들려주면 그것이 믿음이 생겨져서 그렇구나. 이것은 간접적인 증거예요. 직접적인 증거는 성경책, 다음에 얘기할게요. 성경책은 하나님 계시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만 살아갔던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얘기했다. 이런 증거들은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접적인 증거만 봐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들어보면 진짜 있겠다. 태양하고 지구 사이에 끈을 매달아놨죠? 네? 끈을 매달아놨어요? 안 매달아놨어요? 끈 안 매달아놔도 돌려봐요. 바깥으로 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돌려보면 끈은 안 달아 바깥으로 가버립니다. 끈을 달아야 이게 바깥으로 안 갑니다. 지금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데 끈도 안 달았는데 지구는 어디로 가야 돼요? 바깥으로 밀려나가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밀려나가지 않잖아요. 끈 달아놨어요? 하나님이 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자가 만들지 않는 그 무거운 지구가 날아가 버리지. 그게 어떻게 그 자리에 있냐 이 말이죠. 지구하고 태양 사이가 정확히 거리가 유지되면서 돌아가냐.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체적인 증거들을 통하여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이래서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듣게 해야 그들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직접 찾아서 경험하게 될 때 그 사람이 천국 가까이 갈 수 있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윽박지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예수 믿을 사람 없습니다.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지 아니 계시는지 그것을 조금씩 들려주는 거죠. 그래 집중적으로 들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진짜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 계시는 그 사실을 그가 어느 내가 극히 일부만을 얘기했는데요. 이런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믿음이 생겨지게 됩니다. 믿어야 되겠어. 진짜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어느 날 진짜 자기 입으로 주여라고 부르짖게 될 때 기적이 나타나요. 할렐루야. 나중에 그래서 하나님 계시다는 걸 믿고 하나님이 찾는 자들의 상 주시는 이심을 믿게 될 때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이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도 이 복음을 잘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 귀신에게 속고 마귀에게 속아서 거짓된 속지 말고 참 진리의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꼭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되 인간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도록 다 지어놨으니 저들은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생명과 영양분을 공급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받고 있는 저희들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 많은데, 차근차근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이 하나님께 우리의 또 구할 바를 구해서 응답받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